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몇 번째 편지입니까? 전서가 있으니까 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 그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부정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동조하는 성도들도 생겼고 또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원격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리서 편지로 그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에 오히려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어떤 마음으로 쓴 거예요? 애통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이제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썼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으로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담임 목사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 대면하고 계시는 우리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재직하고 있는 재직 목사님들 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렇게. 어떤 소망?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떤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어떤 확신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어떤 언약이요? 새 언약.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큰 소망이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한다? 영으로 한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글자로 써서 남긴 조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으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 써서 남긴 율법 이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앉는다? 율법으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무엇을 받아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던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얼굴을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그 율법을 통하여서도 모세의 얼굴이 광이 나는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그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그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어떻게 할 것이다? 넘쳐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직분,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넘쳐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 호롱불이 언제 등장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호롱불이 등장했을 때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습니까? 옛날에 동굴에 들어가면 딱 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잠만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라는 거를 딱 발명을 해서 불을 탁 켰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인데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호롱불 켜고 집에서 사시는 분 한 분도 없죠? 혹시 여러분 집에 초 있는 분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민방위 훈련할 때 이렇게 등화관제 하면은 이렇게 우리 촛불 켰잖아요. 근데 요즘에 초도 없죠? 그죠? 초 대신에 뭐 사용합니까? 핸드폰 불 탁 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밤에 스위치 하나 탁 켜면은 LED로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것이 호롱불의 그 획기적인 발견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의의 직분이 영광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소망 아닙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의 직분이 영광이 넘쳐날 것을 소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의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건을 얼굴에 쓰는데 왜 쓴 겁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수건을 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노라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노라. 왜냐면 14절 말씀 계속 볼게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왜 우리가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수건은 없어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사건을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을 인용하는데 모세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갔는데 얼굴에 광이 나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목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나 때문에 가려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죠? 수건을 얼굴에 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생각대로 어떻게 원래는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광이 나는 그것을 주목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얼굴에 광이 나는 것도 바라보고 그 모세가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딱 가렸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건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이 났던 그것을 가렸던 그 수건에 주목을 해서 옛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얼굴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구약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덮었으니 구약을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나온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읽어야 된다. 없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지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 다시 볼게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질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없는 율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 있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의 기록을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몽학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몽학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몽학 선생이 뭡니까? 어리석을 몽, 배울 학.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는 그 말 뜻대로 하면 어리석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어린아이한테 보통 성인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것들은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 이 선생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몽학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온전한 선생님 이런 사람도 아니고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감옥에 가야 돼. 혹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너 감옥 갈래? 몽학 선생 할래? 이렇게 하면 저 감옥 안 가고 몽학 선생 할래요. 그래? 그러면 10년 동안 몽학 선생 하자. 그래서 6살부터 15살까지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선생. 그 몸종이죠, 몸종. 그 몸종의 역할을 하는 그 몽학 선생.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자의 모습도 있지만 어떤 자들도 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전하면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누가 담당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몽학 선생. 그죠? 그래서 그 몽학 선생이 그 담당을 해주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릴 때의 신앙이 있을 때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그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몽학 선생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한도 없이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무엇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근처에 또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무엇이 오면? 믿음이 오면. 믿음이 와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누구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무엇이 됐다? 마침이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이 수건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보시기 전에 몽학 선생 이야기를 했었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율법의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없어진다? 수건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없는 율법까지 만들어서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읽는다. 이것이 모세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오늘날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화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때까지 그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뿐입니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을 이렇게 덮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을 아까 우리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고, 그죠?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한다? 벗어지리라.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수건 대신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수건 대신에 율법이라는 걸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똑같아요. 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율법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율법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의 기록에 있는 거 뭐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것이 기록되고 있는 이거 당연히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뭐 이 자리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부모님 보기를 그냥 뭐 다른 뭐 아주 뭐 짐승 보듯이 하는 그런 불효자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분이 아주 신앙생활이 돈독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렇다 쳐볼게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땡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거쳤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니까 다 한 거예요.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법은 구원을 하는 법이 아니에요. 정죄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영광이 있을 것을 소망을 하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20대 청년들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뭐 예전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입장에서는 요즘 군대는 그 뭐 군대도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 군대도 군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탁 속박이 되면요 힘든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의식주.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탁 통제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군인들 나라를 지키면서 내가 입고 싶은 옷 있어요. 그 나름대로 젊은이들 취향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 얼룩무늬 군복만 입어야 되고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먹는 거 먹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 딱 되면 해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잠자는 거, 내가 이렇게 그 거주하는 거 집에 가고 싶지만 그죠? 못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텐데 내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면 또 자괴감이 들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신앙생활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 자유함을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시 와닿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가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 하였더니 그 길을 간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8절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탁 뒤집어 쓰고 거울을 보면 그 수건이 보입니까? 아니, 그 거울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싹 해갖고 이렇게 보면 한쪽 눈은 가려져 있고 한쪽 눈만 보이고 답답해서 이렇게 손 탁 대면 다시 탁 가려지고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렇게 볼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내고 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에 주의 영광이 비춰지는데 그 수건을 벗어내고 그 영광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면 깨끗한 그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뭡니까? 더 확실한 거는 거울에 비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면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0절부터 한번 말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노라.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간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것을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에 이렇게 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직분도 그렇게 큰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어떤 영광이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 그 영광은 그것에 비할 바 되겠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가려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가야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라 했었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신앙이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